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회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들을 복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 지구 구석구석까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르는 새와 저 들판에 핀 국화 한 송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산에 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백성입니다. 바빌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을 때에 제일 마지막 왕으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참으로 그가 아주 비참한 상태로 그의 왕 일가 가족이 끝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목도하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특별히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왕위에 3개월밖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가 왕위에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바빌론의 침입을 받아서 에스겔과 함께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25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5년이 지난 그의 나이가 30살 넷째 달이 되는 4월 5일이 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에스겔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3개월 동안 왕위로 있다가 같이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과 함께 그렇게 끌려간 지 5년이 되었은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살았나요?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은 어떠했나요? 에스겔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울지를 못하였고 잔치집에도 가지를 못하고 장례식장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북쪽을 누워서 490일을 남쪽을 누워서 오랫동안 누워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던 그발 강가. 그리고 에스겔은 그 시대에 벙어리로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외에는 벙어리로 살아야 했던 그 시절. 여러분, 그는 언제 동안 그렇게 했나요? 22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대체로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다 저주의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많이 정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좋지만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였고, 과거에 다윗 시대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정치를 잘하여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고 라는 그런 좋은 충고의 좋은 이야기도 해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좋은 시대에도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바탕 속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지,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갖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 그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합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있는 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쓰러져 있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 그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일어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3장 24절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영으로 통하여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이후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 심신이 유약해 있는 그 가운데 주의 손이 어루만질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혼자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말로만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나라 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루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요?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앞날의 비전이 막막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풀렸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 열렸던 그 하늘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하면서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도 그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른 은혜를 어제 입었던 은혜보다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해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더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육신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그날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왔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시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다 장식을 끝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